피곤하실 텐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자의 저주가 얼마나 지독한지 들었습니다. 선악과의 저주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나는 태초에만 아담과 하와한테만 있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현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가 어떻게 하면 풀어지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나, 이것을 고 목사님은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를 과목을 넣으셨습니다. 남자의 저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개역 한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석.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의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네, 우리가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저주를 남자들은 받았어요. 하와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주던 선악과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나 안 먹어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유, 내 피요 살 같은 뼈 같은 아내가 그걸 주니까 거절을 못하고 덥석 받아 먹어버렸어요. 나는 왜 아담 할아버지가 그걸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와를 사랑하니까 먹었죠. 근데 내게 그 얘기요. 내 뼈요 살이라고 할 정도로 같이 죽자. 이뻤으니까 받아 먹었으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롯데 출신이니까 미스, 뭐 인물로는 맞을 수가 없고, 그런데 성격이 옛날로 말하면 만주벌판에서 말 타고 달릴 사람이야. 치마만 입었지 남자예요. 제가 이제 그런 추진력과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원했어요. 원하는 아내를 얻어서 좋긴 했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 제어가 안 돼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 말 잘 들으면 떠가 쪼가 걷어먹는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 진리로 알고 살았어. 그래서 집안이 편하려고 여자가 너무 세니까, 기가 세니까 그것을 들어주었던 거죠. 아마 아담 할아버지도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하약한 이유가 어떻건 그 이유로 인해서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건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선악과의 저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는 그것,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가 사사건건 아담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주를 내렸어요?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고 거꾸로 남자가 너를 지배할 것이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저주를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아가 거듭날 때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늘 일거리를 찾아서 만들어야 됐고 또 해야 됐어요. 근데 가나안 복음에 와서는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서 이젠 내가 노동을 해도 땀 흘리고 이런 노동이 아니라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어버려서. 이것이 복음이더라는 거죠. 예.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나온 세월이 언제 한번 소리내어 울어볼까?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래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무시로 노래를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진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살고 아내 말을 듣다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는 말이 또 있잖아요. 집에 와서 맨날 지청구 들으니 나가서 이게 남자가 기분이 사냐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흘러가 버렸어요. 신앙적으로 양육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고전무용을 하다 보니까 이 국악 쪽에서는 판소리가 최고라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너희들은 공부 안 해도 돼. 판소리 5바탕만 끝내면 평생 울고먹고 살 수 있어. 떵떵거리고. 이 말에 아이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를 할 만큼 아름답잖아요. 이게 공부 안 해도 된다는데 뭐. 애들 둘 다 남매가 그 길을 가버렸어요. 그 학교 다닐 때는 잘 될 줄 알았죠. 그거 하는 애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예체능계는 다 똑같더라고. 줄을 잘 서야 돼요.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체능계에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악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네. 너무 힘든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 네. 여기서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옷을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했다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허락지 않으셨대.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네. 자기 위로는 내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을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가나안에 오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과 은혜로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릴 수 있다는 것, 순종과 은혜로만 우리의 의를 가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 심판을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이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의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이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다. 예.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삶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게 제 목표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종교심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죄성이 뭐냐면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이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좌우 이념으로. 나는 미국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미국도 사상 이념으로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온 지구상이 지금 사상과 이념 종교성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해도 소득이 없고 아무리 일을 해서 심지어는 10만 원짜리도 돈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가시완건키를 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으니까 가시완건키가 서서히 없어지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네. 여기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우리를 뭘로 지었다고요? 우리 이 흙으로 지은 마음밭을 갈지 않으면 옥토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넣어줘도 자랄 수가 없는 강팍한 심령이 되더라는 거죠. 바로와 같이. 그래서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예.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이라는 것은 저주가 없다는 거 이제 우리 안에 저주가 끊겼어요. 그리고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내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영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엔 다시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이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다.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욥기서를 보면 욥이 당대에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네가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봤느냐? 바닷가의 모래알을 세울 수 있느냐? 네가 악어를 잡을 수가 있느냐? 네가 이런 나무나 화초를 만들 수 있느냐? 할 때 욥이 자기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니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고서 변하게 된 거죠. 바닥을 쳐야 돼요. 욥처럼. 저도 바닥을 쳤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 발버둥 칠 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일주일이 멀다고 술병이 마대자루를 하나씩 나갔어요. 2층 집 옥상에 정자를 지어놓고 동네 젊은 친구들 모아다가 부어라 마시라 띵가띵가 하고 얼마 안 가더라고요. IMF가 딱 터지고 집 두 채 있는 거 다 경매로 날라가고 집 한 칸도 없이 경매 나간 그 집 옥상에 방 한 칸 있는데 짐은 다 밖에다 쌓아놓고 포장 덮어놓고 거기서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도 빚이 다 안 갚아졌어. 경매 넘어가서 그거 땡 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집 경매로 넘어가고 갚아야 될 돈이 남았으면 그거 마저 또 갚아야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 애 남매 데리고 들어갈 집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들을 시골 부모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집사람은 반 실성해가지고 술을 먹고 저녁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울고 다니고 이건 사람 꼴이 아니야 진짜. 그때서 제가 어려서부터 믿던 하나님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고 죽자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기도원 강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잘못 살은 걸 알고 눈물 콧물 쏟고 응답받고 하산하고서 나는 금방 풀릴 줄 알았어요. 풀리긴 뭘 풀려요. 훈련을 시킨다잖아요.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믿음 훈련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평택 안중에 가면은 오뚜기 식품이 있어요. 라면 공장. 그 연구소를 신축하는데 공사를 맡아갔는데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 1,000만 원을 미쳤어요. 날마다 돈 내놓으라고 일꾼들이 와서 족쳐대고 전화하고 아주 귀찮아 죽겠더라고. 그 물질의 훈련이라는 것이 아직도 내가 물질을 못 버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니까 혹독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훈련을 끝마치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는데 그래도 안 끝났어. 평생에 해온 일이 건축 일이다 보니까 건축 파트에 있었다 보니까 눈만 뜨면 일해야 되고 다음날 뭐를 해야 될지 계획을 해야 되고 일주일치를 계획하고 3개월치를 계획하고 반년치를 계획하고 1년치를 계획해야 돼요. 이 디렉터 분이 아주 행정적인 분이야. 그래서 계획 없이 일하면 항상 빠꾸야. 늘 컴퓨터로 앉아갖고 저녁 일 끝나면 밤 11시, 12시까지 이걸 해서 제출해야 돼. 끊임없는 일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곳 고목사님한테 오니까 이건 뭐 선언권의 말을 생전 처음 들어봤지. 이건 뭐 보석을 발견한 거죠 진짜. 성화되는 훈련은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11년도 받아보고 뭐.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목사님한테 제가 듣고 바로 거기 사표내고
예산으로 그냥 아예 나와버렸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의 결론은 바닥을 쳐야 끝나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예. 이제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단순하게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집중하고 반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이야.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아니면 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대 예수님.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하라는데 그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안 죽기 싫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죽으셨던 그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결국은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는 사랑이면 끝나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요구하고 서로 네 탓이 내 탓이냐 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고 목사님이 마친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